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은 바울의 믿음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는 지금 억울하게 체포된 상황입니다. 성전에서 오해를 받고 그리고 궁중에게 죽을 뻔했고 그리고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유대 공회 앞으로 끌고 나왔지만 그 자리는 사실상 재판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공격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미 마음속에 그를 향하여 판결을 내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 말은 단순히 바라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쓰인인데 즉 두려움 없이 똑바로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즉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 시선의 담대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의 양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내면의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매일 작은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두려운 자리, 억울한 상황 속, 그리고 진실이 통하지 않는 자리,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바울의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에서 담대함이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첫마디 사도행전 2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나는 범사에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의 말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그의 담대함은 바로 양심의 평안함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단순한 도덕심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련된 마음, 즉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의 내면을 뜻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은 항상 그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한 설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설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설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기준은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은 늘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합니까?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더 중요한 믿음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평가가 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옳지만 마음은 불편할 때 그건 이미 양심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재판장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이 한마디가 그의 믿음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의 첫 걸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장은 이렇게 또 시작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공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로는 공식적인 회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그리고 종교적인 회의를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여라는 단어는 바로 아테니조라고 써지는데 그 뜻은 단순히 쳐다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쳐다보는 이 눈빛의 교환 앞에서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똑바로 바라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 앞에 서 있죠?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모함하려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담대하게 쳐다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과 어려움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 얼굴에 분노가 있고 그들의 입에서는 수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 바울은 고개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가 담대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우리의 복잡한 삶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환경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거인의 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도 풍랑이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지만 바람을 바라보자고 빠졌습니다. 시선이 이처럼 두려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담대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각자의 공회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공격이 있을 때도 있고 비난이 나타날 때도 있고 어려움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다면, 그 자리를 걸어가신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 그 어떤 즐거움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승리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적들 앞에서도 그들의 눈을 두려워해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주목하는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함의 실천은 진리의 분별과 지혜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나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이 두 집단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지혜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이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여 신문을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로 공회안이 또 다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뭐라 말하냐?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다 하고, 사두개인은 여전히 그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혼란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데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꾀를 부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혜롭게 증거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일부러 이들을 싸움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있던 사도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싸우기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영적 차이를 드러내며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비추어주는 은혜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감추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앞설 때, 내 말에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는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의 소리가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담대함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공포의 두려움의 자리였던 그 공회라는 자리에서도 그 자리의 무대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문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울을 통하여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요? 담대함으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그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담대함은 오직 내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양심, 사람이 안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주할 작은 공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관계,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로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세상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세 가지 담대함을 봅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을 때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담대함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시선에 담대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선이 두려움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그 문제와 어려움들까지도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지혜의 담대함입니다.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공회 속에서 무모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부활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공격이 아니라 분별과 지혜의 열매였습니다. 이 세 가지 담대함은 결국 한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큰 담대함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정직한 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며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